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를 했는가 하면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남유다가 의지하렸던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심판하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미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마치 손에 들린 몽둥이처럼 막대기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마치 새의 둥지에서 그냥 이렇게 알을 꺼내오는 것처럼 한국식으로 말하면 식은죽 먹기였다,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1절부터 19절까지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지, 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는지 징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수르라는 그러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는지 함께 깨달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를 징계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가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문을 열고 또 곳간의 문을 열고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려는 그 아수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그를 들어서 너를 징계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와 그리고 그들의 군사와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향한 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를 통하여서 오는가? 우리는 의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징계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무엇을 또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파멸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날이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의로 가득 찬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날이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너희들에게 지금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계 끝까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 끝까지 임할 때 너희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에게는 그날, 은혜의 날과 심판의 날이 함께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은혜의 날을, 새로운 은혜의 날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함께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은혜의 날이지만 우리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날과 심판의 날이 함께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날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되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날을 은혜의 날로 만나게 되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은혜의 날로, 기쁨의 날로, 감사와 찬양의 날로 맞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은혜의 날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회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너를 몽둥이로 칠지라도, 너를 때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큰 새로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조공을 바쳤는데 더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변함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때 비록 나를 의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를 만날 때, 그때 두려웠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난관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왕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파도에 부딪히는 것처럼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서 있으면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다리에 부딪히고 우리의 몸에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환경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부딪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와서 부딪히고요, 질병이 와서 부딪히고요, 성도들이 와서 부딪히고요, 친구들이 와서 부딪히고요, 가족이 와서 부딪히고, 물질이 와서 부딪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져서 부딪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부딪혀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부딪혀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손이 대적들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다 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로 덮으셨던 애굽 군대와 같은 그런 군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또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를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만나게 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날 역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찬송가 355장인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가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담대하게 사신 줄 믿습니다. 왜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들이 비록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때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때릴지라도 이제 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징계가 곧 멈추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렇게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곧 너를 향한 진노가 멈춰지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믿음의 소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치려고 계획하고 공격할지라도 그 계획이 세워지지 아니하리라. 단지 그들은 불 꺼진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구체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소망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들을 내 손으로 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체적인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인하여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어떻게 그 심판의 결과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26절 말씀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그들을 치십니다. 아람 사람들을 치십니다. 아람 군대를 채찍질하십니다. 아람의 왕들을 채찍질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나 말이 마차나 수레를 끌 때 그 말이나 그 소 등에 이렇게 씌워놓는 뭐랄까 약간 좀 구부정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것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멍에가 있어야 합니다. 마차를 끌기 위해서, 수레를 끌기 위해서. 즉 멍에가 메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지고 있는 아니면 져야 할 짐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멍에가 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무게가 심히 무겁다라는 거예요.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멍에 없이는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멍에의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이 멍에를 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즉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멍에가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멍에를 스스로 벗을 수 없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을 벗었지만 멍에가 벗겨지지 않으면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멍에의 무게입니다. 짐이 가벼워졌어도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은 내가 또 언젠가는 짐을 져야 하는구나. 그날이 언제 올까? 그 짐이 무엇인가? 마음에 번뇌가,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 때문에. 그리고 이 멍에의 특징은 주인이 끄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그 멍에의 줄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 끌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멍에를 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줄에 붙잡혀 줄에 끌려서 주인이 끌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멍에도 벗겨주시고 다시는 멍에를 지지 않도록, 다시는 짐을 지지 않도록 그 멍에를 부서뜨리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과 멍에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 멍에를 벗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다시 지지 아니하도록 부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과 멍에를 어디로 갖고 나와야 하는지는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과 멍에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짐과 멍에는 어디에다가 내려놓아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짐과 멍에를 벗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짐과 멍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이 내가 시간이 많아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짐과 멍에를 벗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만 여십시오. 마음을 조금씩만 여십시오. 조금만 더 여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과 멍에를 오늘 가볍게 벗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하와이에 한 작은 섬이 있어요. 이 섬은, 하와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뭐랄까요, 경치 좋고 휴양하기 좋은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섬이잖아요. 그런데 이 섬은 아름다운 섬이 아니라 겉보기는 아름답지만 그들의 삶은 아주 피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갈라지고 그냥 문제아들이 모이는 그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다 추적해서 조사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100명 중에 40명에서 50명가량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문제아의 삶이 아니라 아주 뭐랄까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바꿨다고 합니다. 연구를 바꿔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가 이혼해서 버리고 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교에서 1등을 합니다.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는 그를 버리고 갔지만 할아버지가 그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모두 포기할지라도, 세상이 모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들을 3분의 1만 더 여십시오. 지금 3분의 1 열렸는데 3분의 1만 더 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메고 있었던 멍에는 종의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셨다고, 멍에로부터 자유롭다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지금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멍에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종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종에게 붙들림 바 된, 죄에게 붙들림 바 된 그러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멍에의 줄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고 수레에 짐을 실었습니다. 주인이 그 멍에의 줄을 붙잡고 그 소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소는 자기가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평생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평생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멍에의 줄을 끌고 가서 짐을 내려놓아야 할 곳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을 끌고 가니까 이 짐을 어디에 내려놔야 될지, 이 멍에를 언제 벗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멍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종의 멍에를 벗지 않냐고 그 종에 매여서, 그 죄에 매여서 그것을 끌고 다니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는 종의 멍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종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멍에도 별거 아니구나, 무겁구나, 내가 속았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맨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내려놓고 가볍고 쉼이 있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게를 접으셨나요? 지게 접으셨나요? 이 지게의 끈이 대부분 뭐랄까 이게 성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성인들에게. 근데 키가 작은 어렸을 때 제가 지게를 매면서 그 지게가 끈이 기니까 이게 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이 지게끈이 길어서 땅에 닿거나 지게끈이 길어서 무거우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허리를 숙이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왜 쉽고 가벼운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